재밌는 이야기인데요, 3살짜리 4살짜리가 둘이가 모여가지고 어느 문방구 앞에서 장난감을 훔친다고 둘이서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3살짜리가 말합니다. 형, 우리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4살짜리가 걱정하지 마, 우리가 뭐 한두 살 먹은 어린애냐? 그래들 하는 겁니다. 근데 얘들이 이제 소꿉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데 걔보다 좀 큰 아이들이 옆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꿉놀이 하는 걸 지켜보던 아이들이 6살짜리가 말합니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어.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살짜리가 생각하면 뭘 해? 다 지나갔는 걸 이럽니다. 8살짜리가 말합니다. 아이고, 난 학교 갔다 오면 쟤들 보는 재미로 산다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다 할 때는 관계가 좋을 때가 행복한 거고, 인생을 살다가 힘들어지는 때는 관계가 틀어졌을 때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어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여러 가지 역경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래서 세상살이가 힘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 신앙생활도 점점 힘들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을 떠난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때로는 또 어떤 계기가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려고 예를 몇 번 쓰지만은, 그런데 실제로는 관계를 회복하려면 인간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다가가야 되고, 이 관계를 풀기 위해서 마음을 써야 되고, 또 용서를 빌어야 할 건 또 빌어야 하고, 또 화해할 건 화해해야 되고, 내 쪽에서 굉장히 이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이 용기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하면은 많은 용기가 필요하겠죠. 이전처럼 다시 예배로, 또 기도의 자리로 또 이렇게 다 가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고 몸부림을 치다가도 그런데 그게 잘 회복이 안 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회복이 잘 안 되니까 신앙이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칼럼을 보니까 요즘은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느냐면은 회복보다 회피가 더 편한 시대가 되었다. 회피하는 것, 회복을 하는 것보다는 회피하는 것, 이게 더 편한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 예전처럼 얼굴을 마주 대화하면서 이런 문제는 어떻다, 저런 문제는 어떻다, 내가 잘못 생각했네, 또는 내가 오해를 했네, 아니면 네가 오해를 했네, 그렇게 하면서 그렇구나, 상대방이 그래 내가 좀 오해를 한 것 같다 이러면서 용서와 화해를 시도해야 하는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느냐면 쉽게 연락을 끊고 차단하고 침묵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오늘 이 시대에는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SNS에서 그렇죠? 끊어버리잖아요. 친구 관계, 어떤 방에서 탈퇴해버리잖아요. 쉽게. 아니면은 카톡을 차단하거나 읽지 않거나, 뭐 이런 전화번호도 삭제하거나 차단하거나, 이런 클릭 한 번만 하면은 관계는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조용한 단절, 말 없는 퇴장, 지금 이 시대는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김주한 교수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진정한 회복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된다, 이 이야기 아주 중요합니다. 회복의 탄력성, 이 관계 속에서 회복을 시키는 이 탄력성이 정신적으로 강하거나 낙천적인 것이 아니고 깊은 상처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내면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힘의 핵심이 뭐냐? 이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능력, 그래 회복의 능력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조절의 능력. 삶과 고통 속에서, 이 스트레스 속에서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스스로 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회복을 위해서는. 두 번째는 대인관계의 능력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회복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를 지금 듣고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불가능하다. 이 세 가지를 다 갖춘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 긍정적인 감정, 그게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이고, 나는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키지를 못하나? 한번 틀어지면 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이 능력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능력은 관계에서 나오는데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가 나를 끝까지 믿어준다는 확신, 이런 것, 이런 관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회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오세아서 11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해방시키는, 출애굽시키는 장면에서부터 나옵니다. 강약길 40년을 갈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강야에서 메추라기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샘물이 솟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하나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극한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자주 패역합니다. 바알에게 절하고 아세라에게 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도 하나님은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출렁출렁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6월 첫 주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먼저 돌아와서 세례가족 공동체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인간관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마음이 식어져서 떠난, 셀가족 모임에서 떠난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신 안에 부족함과 또 죄책감과 실망감,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서 그래서 다시 교회에 올 생각을 엄두조차도 내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의 힘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여전히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돌아오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고 찾아가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절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에 빚진 자 아닙니까? 그 사랑 때문에 휘청휘청하고 세상이 좋아서 나가 떨어지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다시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왔어. 오늘 6월 첫 주 이 귀한 예배를 맞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그 사랑을 들고 우리 셀 가족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저 영혼을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를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친밀하고 또 인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출애굽시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중에 네 후손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과의 전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신분에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한쪽으로는 계속 이 사랑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마치고 광야길 40년을 거쳐서 그들이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축복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이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들 앞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영적인 간음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로 삼아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다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합니다. 하나님은 멀어져가는 이 백성들, 우상을 섬기며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며 하나님과 멀어져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선지자 이야기가 하나님은 정말 사랑한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외면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여전히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수록 이들이 패역한 짓을 할수록 더 깊은 사랑으로 이들을 품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3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이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서 광야 길을 갈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주시고 낮에 구름기둥은 자리게 하는 태양을 막아주었습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먹이시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옷이 깨끗하고 그들은 40년 동안 세탁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농사 한 번 지은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약길을 가면서 걸음걸이도 가르쳐 주시고 발로 안아주시고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가 첫 걸음걸이를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부터 이들을 다, 이 민족들을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민족들을 계속 이 백성들을 세워왔다는 사실입니다. 고통받을 때마다 치료하여 주시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아우성 칠 때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에 머무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고통받는 인생 속으로 뛰어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구원하시는 참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흔들려서 그러다가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서 하나님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잡은 구원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또 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잡아서 일으켜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을 믿습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입은 우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내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참사랑을 전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로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들어 있습니다. 세일가족 모임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예배의 자리를 비우고 있는 지체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필요를 말없이 채워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러브 투게더 홈커밍데이 선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잃어버린 저 영혼들에게 다시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을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회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면은 어떤 갈등들이 생기면은 SNS 차단하거나 방에서 탈퇴를 하거나 침묵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시대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회복보다는 회피를 선택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생긴 상처를 어떤 대화나 또 여러 가지 소통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걸 해결하기보다는 쉽게 등을 돌리고 연락 끊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시대에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는 이 문화가
실제로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갈등을 외면한다고 해서, 그래서 갈등이 생겼는데 그걸 뭐 그냥 SNS로 차단한다고 해서 갈등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의 관계는 더 어려워지고, 또 마음과 마음 사이의 거리는 더 멀리, 더 거리가 더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인간관계에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뭐 이렇게 지체들과 여러 가지 좀 갈등이나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관계가 무너지거나 이러면 신앙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기도와 말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런데 조용히 등을 돌리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관계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공동체 안의 갈등, 셀가족 모임 안에서 갈등들, 이런 상처를 겪으면 문제를 풀고 화해하기보다는 조용히 떠나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호세아서 1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호세아 11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런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솝우화에 보면 박쥐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박쥐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옆에 강대국이 애굽이고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자기들을 괴롭히면은 아수르 쪽으로 착 붙었고, 그다음 아수르가 자기들을 괴롭히면은 애굽 쪽으로 착 붙었어. 박쥐같이 그렇게 이런 위기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애굽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집중훈련, 인도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집중훈련을 인도하면서 그냥 집중훈련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강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말입니다.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냥 감당하면서 제가 눈물로 기도를 계속한 것은 뭐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 기도가 그냥 줄줄줄줄 나왔습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뭘 의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애굽이나 아수르 이런 세상의 권력들, 세상의 힘들을 의지할 때 그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고통이요, 결국은 실패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은 얼마나 완악한지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문을 하나님 앞에 딱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역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더 가슴이 불타오릅니다. 그들을 향해서 가슴이 불타, 사랑으로 불타올라 가지고 더 간절히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아멘. 나의 긍휼이, 너희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가 불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가 폭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깊이를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하나님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신다, 이 말씀합니다. 아드모와 스보임이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당한 도시 이름입니다. 끝내 돌이키지 않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아들로 삼으시기까지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마음이 불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불탄다. 이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데 이러실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한 우리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 하나님 앞에 우리도 패역한 짓을 하던 자들 아닙니까? 세상이 좋아서 적당히 예수를 믿었던 우리 아니겠습니까?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주님께 걸치고 그렇게 살아왔던 적이 많이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한결같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유혹은 강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우리를 기다려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모두 알게 모르게 다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셀 가족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고 붙들고 회복을 위한 사랑의 성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셀가족 모임에서 떨어져 나간 셀가족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들이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는 우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고 끈질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그 사랑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음악의 거장 하이든 이야기입니다. 하이든의 교향곡 96번의 이름이 뭐냐면 기적입니다. 한 번은 런던의 유명한 연주 홀에서 하이든이 교향곡을 지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든이 그 당시에 최고였습니다. 무대에 서서 지휘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청중들이 하이든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 더 가까이에서 하이든을 보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무대 쪽으로 자기가 앉아있는 여러 좌석에서 그냥 일어나서 무대 쪽으로 다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옥과 같은 연주가 중간쯤 되었을 때 이 연주 홀의 중앙에 달려있던 샹들리에, 엄청난 그 샹들리에가 줄이 끊어지면서 폭삭 떨어진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앙 자리에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어디로 간 겁니까? 무대 앞쪽으로 다 하이든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덕분에 아무도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원래 앉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더라면 큰 사고가 났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큰 샹들리에였으니까, 그 홀 전체를 비춰주는 큰 샹들리에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기적이다. 그래서 하이든의 교향곡 96번이 연주되고 있는 그 시간에 일어난 일이기에 기적이다. 그래서 96번의 이름이 기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오는 곳, 그 예배의 자리 어디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몸은 자동으로 앞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이것이 생명의 발걸음이 되고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을 목도하고 감격하여서 기뻐하고 절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호세아 11장 10절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하나님은 사자처럼 표효하신다고 하셨어요. 사자처럼 표효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사자처럼 표효하신다, 이것이 두려움을 주기 위한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력하게 붙드시는 간절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사자가 잃어버린 새끼를 찾아서 그렇게 부르짖듯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앞에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사자처럼 움켜쥐고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효 소리가 지금은 회복시키기를 작정하시는 그 소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떨며 온다는 표현이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돌아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자 같은 강렬한 사랑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습니다. 돌아오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살릴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는 우리들에게 돌아오라, 온전히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래야 내가 너를 살릴 것이고 회복시키시고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온전히 돌아와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내 인생이 전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끝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1장 11절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방황하며 떠돌던 시간들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애굽과 아수르, 이 애굽과 아수르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상징적인 장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아수르, 세상 속에 머물고 있던 우리를 방황하고 있는 애굽과 아수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다시 불러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족이 새와 비둘기처럼 떨며 오라 말씀하십니다. 새와 비둘기처럼 떨며 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향을 찾아서 돌아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우리의 발걸음을 환영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효하는 사자처럼 강력하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보면 모두 다 영혼 구원에 불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마지막 남긴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도 가서 모든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홈커밍 데이 러브 투게더 선포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더 이상 침묵하거나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 하나, 오늘 우리가 건네는 사랑의 말 한마디, 이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초대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셀 공동체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주 하나님의 품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초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 잃어버린 지체들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서는 이 시간,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아름다운 러브 투게더의 축제가 셀 가족마다, 각 공동체마다 풍성하게 열리고 그 기쁨이 우리 풍성한 가족 모두에게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